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가운데에 우리 렘넌트들이 무사히 또 잘 다녀왔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걱정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얘가 이 청소년 수련회 2박 3일 동안 가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왜 달라진 모습이 이렇게 없을까? 또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분명히 수련회 갈 때는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힘을 얻는데 이 집에 와 보면은 또 학교 가 보면은 이제 그 힘을 받았던 그런 모습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갈등하게 되죠. 근데 이게 비단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뭔가 좀 새로워지는 것 같고 또 가끔 말씀에 또 은혜를 받는 것 같고 힘을 얻는 것 같고 뭔가 좀 새롭게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힘을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또 내일 직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가면은 분명히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했는데 일단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이 제목이 뭐지? 또 내게 주신 은혜가 뭐지? 이런 부분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장 갑니다. 가면은 일단 출근할 때부터 막 허둥지둥해서 가서 보면은 뭐 상사들이 이런저런 일을 시켜요.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이제 업무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뭐 했는가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길까요? 분명히 우리가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힘을 얻는데 왜 현장,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은 왜 우리는 이 불신자들이 등산 갔다 온 것보다 힘이 없고 또 이 다른 종교인들이 갔다 온 것보다 이 힘이 없는 뭐 힘이 없어도 불신자처럼 오료병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이게 참 고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은 분명히 교회에서는 네가 세상 살릴 뭐 주역이다, 렘넌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가보면은 이제 내가 평사원이에요. 또 뭐 일개 그냥 학생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과 말씀이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죠. 이 갈등이 쌓이다 보면 불신앙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이 활력이 없어요. 그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아니 뭐 또 원래대로 돌아가겠지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뭐 이게 인생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으로만 끝나면 되는데 그런 삶이 계속되어지면은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았는데 불신자 같은 삶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은 불신자보다 더 피폐해지고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참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그리고 40일 동안 감난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 현장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그냥 참석만 하면 되잖아요. 참석만 하면은 순서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또 서로 포럼하고 말씀 듣고 또 식사하고 또 말씀 듣고 뭐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 가보면은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죠. 우리 직장인들은 일을 해야 되죠. 이제 이런 좀 여유로운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수련회 가면은 그 수련회 일정 가운데에 다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가면은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면은 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아무리 문제, 갈등,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면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요셉의 승리의 비밀은 현장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 살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 현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영적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삼위 하나님은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영적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개인적으로 누렸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이것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을 때 그때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똑같이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누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사실을 현장화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현장에서 그가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노예 현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현장으로 바꿨습니다. 그 영적 사실을 현장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현장이 지옥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께서 나를 붙드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있는 이 보디발의 집은 어떤 현장입니까? 전 세계에 2,000명이 넘는 노예들이 이 종살이하는 현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으로 힘이 없어서 끌려온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원망과 분노와 불평과 속임수가 가득한 현장입니다. 완전 나중심의 현장이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극도의 인본주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요셉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으로 바꾼 그 결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 때문에 그 노예 현장, 감옥 현장, 애굽 현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현장 때문에 요셉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현장화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을 현장화해라.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현장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를 뭐 하려고 합니까? 민주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공산화를 못합니까? 북한의 힘보다 우리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현장 생활을 하는 게 왜 힘듭니까? 현장에 있는 흑암 세력이 내 안에 있는, 분명히 그리스도는 강한데 현장에 있는 흑암 세력이 여기를 현장화하지 못하도록, 복음화하지 못하도록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모든 곳에 다 계시는데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데 왜 내 현장에서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그곳에까지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장악하는 흑암 세력이 여전히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은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가기 싫은 현장,
너무나 가기 싫은 현장, 이 월요병의 현장, 이러한 재앙 시대의 재앙의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눈을 번쩍 뜨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를 한다, 학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에 이미 영적으로 그 학교 현장이 현장화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화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꼭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똑같이 해나가면서 이것을 똑같이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기초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장에, 여러분의 직장, 학교, 가정, 지역, 여기에 여러분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이 현장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365일을, 그것도 10년, 20년, 50년, 80년 동안을 계속 갈등해야 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스트레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 5기초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현장의 시간표를 잘 보시고 기다리시고 또 집중하시고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이건 포기할 게 아닙니다. 포기한다는 뭡니까? 지금 내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에 내가 지금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은 무사할 수 있지만 다음 세대는 판판이 무너집니다. 앞으로는 더 힘든 세대가 와요. 편하지만 영적으로는 힘든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다 마치고 여러분 금요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서밋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오전에는 이 핵심 말씀으로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고 오후에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고 이제 저녁에는 가족 망대를 세워서 가정과 가문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 루틴을 계속 가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 성공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인생 성공을 해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정에서 성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 지역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나만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을 보고 현장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두고 올 2024년대는 반드시 여러분 이 현장화의 응답을 누려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연상작용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이렇게 들으면은 떠오르는 생각, 이제 그 부분을 연상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단어를 한번 말해 볼 텐데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주도, 귤, 한라산 이런 게 이제 떠오르죠. 지금이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 그러면 눈, 또 얼음 이런 게 이제 떠오르죠. 자, 사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내 얼굴. 사과 같은 내 얼굴. 이게 떠올라야지 여러분들이 복음의 서밋이 되어지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참 속이 답답할 때 이게 바다에 가지 않습니까? 바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먼 게 이렇게 다 바다의 그 시원함들을 바라보면서 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울에게 복음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보통 복음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나는 기뻐. 물론 바울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겠죠.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그 깊은 내면에 떠오르는 생각은 여러분과 달라요. 바울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의 깊은 내면에 떠오른 단어는 스데반과 다메섹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시 공부해서 합격해서 판사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판사가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그 기쁨이 이렇게 교차되어지면서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논밭을 다 팔아주신 그 부모님들이 떠오르고, 또 없는 살림에 고생한 아내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동안 함께 해주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교차되어서 기쁜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복음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 일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교회를 잔멸시키려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 자신의 과거가 뼈아프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이러한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괴수란 말은 우두머리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바울에게 떠오른 또 다른 생각은, 아니 이런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셨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내가 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스데반을 죽였는데 무슨 낯짝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무슨 낯짝으로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 믿는 자를 본격적으로 잡아서 교회를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핍박한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간단히 세워가지고 설교할 수 있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만감이 막 교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은 첫 번째로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빚을 낸 경우도 있지만은 그 외에 보통적인 빚은 다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갚아서 그렇지. 그런데 바울에게 이 복음은 갚을 수 없는 빚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지금 배운 자입니다. 바울이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바울이 빚질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다. 아니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갚을 수 없는 빚이란 말입니까? 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지금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돈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나의 죄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동시에 지옥의 권세에서도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 못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 못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을 바울이 깨달았는데 그것을 로마서에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 로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생명을 바친다 해도 이 복음에 빚진 것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100년, 120년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를 들여야 우리가 이 빚을 갚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 우리가 몇 시간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몇 시간을 봉사하고 있겠습니까? 몇 시간을 봉사하면 우리가 이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내가 한 일로 이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이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해서 감사하고 헌신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는 이 진자예요. 근데 조금 우리가 헌신했다고, 조금 우리가 헌금했다고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의 상을 다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인생을 바꾼 위대한 선물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에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의 짧은 지식으로 영원히 축복을 얻는 이것만큼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출되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에서 오는 그 죄인된 나를 칭의, 의롭다고 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울의 삶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로마 성도들의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다른 사람들 일인데 그것을 인해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세상은 어떠합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가 구원받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꾼
이 선물을 보고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지금 감사하라고 말하는 이 바울이 뭔가 대단한 좋은 위치에서, 좋은 집에서, 막 건강해서 이렇게 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남이 앓지 않은 그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서 또 많은 고난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바울은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똑같은 흐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법정 앞에 섰을 때에 지금 담장에라도 목숨이 위태로운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귀에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했습니다. 10절에 좋은 길 얻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그는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음으로 바뀌는 인생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단이 만든 그 세상 풍속을 따랐습니다. 점을 치고 무속인을 찾아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를 지냈던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소유한 것,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해 가시면은 내가 천국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에는 이딴 것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만한 큰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울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견고하게 하는 절대 망대입니다. 오늘 11절에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한 이유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 상황은 어떠합니까? 외부로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갈등과 큰 분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주여 로드라는 이 단어는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기독교인들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과 내적으로는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또 헬라파, 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그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영적 선물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러면 지금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이 그들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견고하게 한다라는 이 견고라는 말의 뜻은 강하게 하다, 확실히 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복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구원을 넘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절대망대를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복음의 절대망대를 세우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화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구역원과 전도회원들, 또 새가족과 단민족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복음을 가지고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세상 것은 나라가 다 책임져 줍니다. 우리는 내가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세상이 감당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오직 복음 가진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교회만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망대 여러분이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있는 그 학교 현장에 이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지만 그들이 복음으로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2024년 올 한 해에는 정말 복음의 열정이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파산자는 열정을 상실한 사람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상실하고도 열정만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는 다시 성공할 수 있다. 그렇죠? 세상적 이론에 볼 때는 열정만 가지고도 세상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들, 딸에게 단 하나의 재능만을 줄 수 있다면 열정을 주어라. 열정은 자신과 자신의 단점과 실패를 뛰어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열정을 가져야 합니까?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15절의 결론 부분에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원문에 보면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원하노라. 이 말은 열망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바울에게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의 간절함과 복음 전파의 열정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2024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깊이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캠프 시대를 열어서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여러분이 70인 시대를 열어서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렘넌트를 살리고 237 나라와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복음의 망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응답과 축복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